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 우리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자리에 거룩한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이 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4편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의 시인 시편 144편은 북방에서 세력을 확장해 가던 강대한 아람과의 전쟁 중에 기록된 시입니다. 그와 그의 나라는 큰 위기 가운데 있었고 다윗에게 그 전쟁은 버겁고 힘든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창과 활을 잡아본 적도 전쟁에 나가본 적도 없었던 소년 목동이었을 때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케 하셨고 또 그 이후에 전쟁의 위기 때마다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1절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음의 위기에서 이방인과의 전쟁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미리 찬양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의 시작을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다면, 그러면이란 뜻의 이 then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과 그의 나라, 이스라엘은 이방의 강대한 나라로부터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중이고 만약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될 때 그와 그의 백성들은 비참한 지경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1절부터 11절에서 다윗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렇다면 그러면 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다라는 얘기죠. 자,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2절은 된 그러면 이란 말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북방의 이방 민족으로부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실 때,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실 때, 그러면 12절부터 14절에 열거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어진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12절에서는 자녀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들들은 키도 크고 건장하게 잘 자란 나무처럼 성장하게 되고, 딸들은 아름답게 조각된 궁전의 조각품처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저 역시 장성한 딸과 아들이 있는데 부모로서 그 아이들이 잘 자라줘서 저렇게 20대 청년의 날들을 보내고 있는 그 모습만 봐도 얼마나 감사하고 흐뭇한지 모릅니다. 만약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경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예쁜 자녀들의 인생도 생명도 미래도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보시면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두 번째는 생업과 재정의 복을 주신다라는 얘기죠. 만약 다윗이 전쟁에 패하고 성을 빼앗기거나 나를 빼앗기게 되면 모든 곡식과 재산도 남에게 되는 거예요. 다 뺏깁니다. 소유권이 이방인 나라에게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종으로만 살아야,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보시면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민족을 보호해 주실 때 풍요와 평화의 시대를 맞게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백성들의 안전과 번영과 풍요와 평화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 성장과 번영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내던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참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10손가락에 드는 선진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팝송을 외워 부르고 미국 드라마와 영화에 빠졌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한국 문화의 영향력은 전 세계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과거의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만 생각해도 이건 꿈 같은 일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그 은혜를 거두시면 이런 놀라운 번영과 평화의 시대 끝납니다. 얼마 전 우리가 사는 필리핀 세부에 지진이 있었는데 대형 지진 한 번이면요 수십만 명도 한꺼번에 죽을 수 있어요. 공들여 만들어 놓은 화려한 도시도 폭삭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위정자도 모든 국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저절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아야 합니다. 15절을 보시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다윗이 간절히 바라는 태평성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태평성대가 어떻게 올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가장 번영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 국가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촛대가 옮겨져 청교도의 나라였던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 국가로 있지만 촛대가 옮겨왔듯이 그 이 촛대가 또 다른 민족과 나라로 옮겨질 수도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역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일 정도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왜 이런 복과 이런 은혜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 잊지 마세요.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한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들을 복을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복을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TVN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치프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그런데 그런 태평성대가 어떻게 올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